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직원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성경에 나타난 직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직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 나타난 직원은 그 지난 시간에 다룬 그 구약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쭉 나눴었기 때문에 그 오늘은 이번에는 4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할게요. 먼저 그 제사장은 예배, 즉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금의 어떤 목회자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제사장과 선지자 양쪽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직책은 아니고요. 그 에스라 시대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교사가 세워졌었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는데요. 그 구약 시대의 장로는 소위 이제 일을 하는 직원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로, 그 어른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개념도 사실 교회의 조직의 개념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게 직원의 개념이나 교회 조직의 개념이 조직의 구성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돼서 계속 이어져 왔다면 최소한 성경 안에서라도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면 그 조직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 그 조직 구조 혹은 그 직원 구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과 신약, 심지어 구약 내에서도 또 심지어는 신약 내에서도 이 직원의 구조도 교회 조직의 구조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게 원래 없다가 구약에서도 생기고,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이 직원의 구조와 개념이 바뀌고 하는 걸 보면 또 교회의 조직도 구약에서도 교회의 조직이 성막시대와 성전시대가 다르고 또 포로시대가 다르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 계실 때가 다르고 또 예수님 사후가 다르고, 이런 것처럼 성경 내에서도 교회의 조직도 계속 바뀌고 직원의 구조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흘러가는 그 통일성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조직이나 그 직원의 구조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조직 구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현대에서 어떻게 현대 환경에 맞춰서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장로가 직원의 개념이 아니라 어른의 개념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직원의 개념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볼게요. 먼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유대교로부터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 혹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그 레위 족속이 감당하던 그런 그 구약 시대 직원의 구조가 새로 형성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처음에는 이제 사도가 있죠. 그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죠. 그래서 그 한 시대에만 어떻게 특별하게 존재했던 그런 직원의 개념이었고요. 또 말씀과 예배 집례를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즉 제사장은 사람의 편이에요, 사실상.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구하는 자였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들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던 두 역할을 신약 시대로 오면서
유대교로부터 이제 개혁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사도들이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모두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그 레위의 역할 혹은 그런 어떤 이미 형식화되어 있는 구조를 이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장로가 직원의 역할로 들어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제 사라진 관계로 장로가 직원의 역할을 하는 어떤 시초가 그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 시대에는 장로가 직원의 역할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장로가 직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그 기독교 내에서 사용을 해요. 그 장로는 이제 영어로 봐도 더 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리고 그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35 정도만 돼도 장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도 장로를 할 수 있는 게 그 실제 현대 장로교의 역할인 걸 보면 그 장로교 헌법의 내용인 걸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장로가 즉 어르신으로서 섬겨졌던 장로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직원화되면서 그 용어는 이어져 오지만 사실 그 용어만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가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을 장로로 부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아도 장로의 역할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현대 장로교 헌법에도 35살만 넘으면 그 장로가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50세가 넘어야 장로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인 겁니다. 오히려 기존 교회들보다 더 기존 교회 물론 이제 실제로는 35살짜리가 장로가 되는 사례는 없죠. 기존 교회에서.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있는 거니까요. 정신에 입각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보수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가 직원으로 들어오면서 사도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 12명밖에 없었던 그 사도의 역할을 없었던 그 사도들이 막 늘어나는 교회들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사도들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거를 장로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가 직원이 아니었던 장로가 직원의 역할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또 집사는 마찬가지로 교회가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사도와 장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 규모들이 계속 커지니까 기획적으로 이제 집사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변하죠. 직원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도 달라졌었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그 직원이 생기고 일시적으로만 있었다가 그 한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사도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사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는 분들은 여전히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데가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시대에는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들이 제자로서 존재한 게 사도였고요. 그리고 그거를 대신했던 장로가 직원으로 온 것도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직원의 구조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대에 맞는 직원으로 사실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직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 세 개예요.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성경에는 그게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명칭을 부르게 되고요. 이제 감독과 그 장로를 일치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일치시켜도 되고 분리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감독은 그 장로 중에서도 말씀을 담당한 자로 그 교회를 최종 책임지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죠. 감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실제로 그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감독이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어떤 큰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집사가 어떻게 해서 새로 생기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면, 그 사도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집사가 생기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건 기도는 상담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거니까 상담을 포함하고,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단지 설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도는 12명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자리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동도 해야 됐어요. 순회도 해야 됐고, 바울이 실제로 막 순회 다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도들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움직이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직원 교육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중요했는지 그 시대에 이게 나왔죠. 왜냐하면 성경을 지금처럼 막 책으로 막 인쇄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었고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는데, 물론 사도 외에도 갖고 있을 수 있었지만 몇 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순회 목회자였던 거죠. 그 순회 설교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성경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건 지금 생각할 때 목사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로 기도와 말씀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상담도 하고, 또 이때는 그 이동 거리가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접대까지 해야 돼요. 이 접대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접대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다른 성경을 갖고 있거나 혹은 대한성서 공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게 그 사도행전 6장인데요. 여기를 찾아보면 이 접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옆에 괄호치고 혹은 번호가 매겨져 있을 텐데, 그 번호를 눌러보면 그냥 접대만이 아니라 어떤 그 구제의 역할을 하는 금융적인 일들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으로 거기 설명이 돼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뭐 집에 찾아온 손님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상황들을 접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기독교인으로서 모인 건데, 그 이방인으로서 모인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뭐 먹을 걸 나눠주고 하는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빠지고 혜택을 받으니까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사역이었다고 이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도들이 그걸 집중하다 보면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분배하는 걸 분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걸 빠뜨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여기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아요. 저도 그런 실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처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많고 하니까 이것들을 실수하면 또 실수한 대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이렇게 그 만들어지고 그것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그 민원들을 처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제를 하고 접대를 하는 역할들은 누군가가 대신 맡아줘야 했는데,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원이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아무나 집사를 뽑지는 않았어요. 집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집사는 제자들 중에서, 일단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 중에서, 즉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였어요. 그래서 제자는 이제 그 제자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인 거죠. 속제자라고 불리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건 신앙도 있고 신앙도 견고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집사의 조건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요. 말을 조심하고 술을 자주 마시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집사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접대, 즉 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긴밀한 이야기들 집사들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자로서 마시긴 마시되 많이 마시지 않는 자로서, 임박이지 않은 자로서, 즉 술을 즐기는 자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정했고요. 성경에는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선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또 깨끗한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그 위에선 빼먹었는데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 말을 조심한다고 나왔죠 아까. 네,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제 집사를 임명할 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누가 결정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권위를 누구에게 줄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걸 감독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장로교의 헌법에 따르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에서는 임명을 하는 개념이라면 장로교에서는 투표를 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그것을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정하고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교회에 온 지 뭐 몇 년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쭉 명단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그 명단을 보고 투표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명단에 투표된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그런 구조로 선출을 하는 게 원래 장로교의 그런 헌법인데, 그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제 투표제도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네. 디모데전서도 이제 읽어드리면,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즉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디모데전서, 아까 거기가 3장 후반대였고요. 디모데전 3장 전반부에는 감독의 조건이 나와요. 이건 이제 목사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도 직원이니까 성경에 나온 거를 설명드리면 책망할 것이 없대요. 무서워요. 전 책망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대요. 이제 요 표현 때문에 독신은 그 목사로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있고요. 저희 교단은 제가 소속한 합신은 독신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리고 여자는 안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요게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요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의해서 제가 속한 합신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요걸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한신 같은 경우는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회, 저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고요. 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리는 그 한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자가 어떤 리더를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아내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뭐 남편의 아내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여자 목사를 인정을 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예 안 먹는 건 또 아니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에 처음 온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 밖에서도 선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요게 이제 목사의 조건이라고 해요. 뭐 저도 쭉 내가 얼마나 여기 해당이 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몇 개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몇 개는 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같이. 저도 목사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은데 목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집사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또 집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집사를 해서 집사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집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집사가 없는 축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생긴다거나 뭐 자동차가 생긴다거나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뭔가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권력을 얻는 그런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축복에 대해선 사실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만들어내는 거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딱 집사라고 해서 뭐 그런 축복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연결고리를 만들자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딱 문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뭔지 몰라요.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높은 지위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위라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 집사의 직분 자체가 아름다운 지위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물질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그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저는 이것이 적지 않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직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내용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직원이 세워지는 과정과 조직과 그 직원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그 직원이라고 하는 게 딱 모든 시대에 늘 동일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구조가 지금 우리 규약에 나타나 있는 구조도 충분히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일 거고, 혹은 또 미래적 시대에는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더 합리적인 것일지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 직원의 구조에서 천주교에 나타난 구조는 안 했어요. 오늘 주제 자체가 성경에 나타난 직원이에요. 천주교로 가면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는 뭐 추기경 나오고요. 뭐 복사도 나오고요. 직원의 구조가 뭐 신부도 나오고 성경에 없는 이름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도 1000년 이상을 유지했고 지금까지도 천주교가 그 성경에 없는 그 직원의 구조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뭐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직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주장해요. 천주교가 틀렸고 우리가 맞다. 왜냐하면 성경에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굳이 신약으로, 뭐 구약에서 신약은 또 왜 바뀌었을까? 또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구약, 뭐 성경 내에서도 그 직원의 구조는 또 바뀌는 걸 보면 충분히 직원의 구조는 바뀔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직원 교육이기 때문에 직원들 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이미 사실은 기존 교회에 갖고 있었던 직원의 개념을 이름은 갖고 있지만 많이 바꿔냈거든요. 이미 우리는 바꾼 거고, 그래 더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돌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현 시점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맞는 직원의 구조는 어떤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직원교육 4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